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식인데요. 우리 성찬에서 먹게 되는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찬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활하여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대했는데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쭉 이어가고 있는 우리 가톨릭은 지금도 매주마다 이 성찬 미사를 행하고 있죠. 매주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너무 의식화되었다고 해서 이 성찬식을 이제 많이 축소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우리 삶에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표현을 보면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에너지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내 영혼의 살이요 음료로,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의식도 참 중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 오래전인가 어느 청년생활을 잘하던 목사님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는데, 너무 청년들에게 도전하면서 성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1년인가 2년인가 설교했던 것을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늘 젊음, 도전, 본인이 회개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역의 포인트를. 근데 우리가 이런 성찬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막 현실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이런 성찬식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물론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성찬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담긴 의미,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생명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늘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찬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데, 그걸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기념해서 은혜를 기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에 이런,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삶으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던 그 산 이름이 성경에서 동일한 산이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 어제 김지연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모리아산, 그게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골고다산, 또 다른 말로 감난산이라고 하죠. 이 겟세마네, 이 다른 이름인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골고다, 모리아, 감난산. 근데 이제 감난산이라는 의미는 감람 열매, 요즘으로 우리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유인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 기름 올리브유가 지금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귀한 기름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따서 여러분 기름을 추출해낼 때 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압착하는 것입니다. 그 털에 집어넣어서 열매를 꽉 압착하여 으깨어버리면 그때 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 유명한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 자체, 동그란 열매 귤처럼 생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걸 꽉 압착해서 기름이 쫙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음식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는 그 유명한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도 좋은 기름인데, 그 올리브유는 언제 이 정말 값어치가 있느냐? 바로 그 열매가 꽉 으깨어져서 기름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을 육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을 육체로 표현을, 값어치란 표현을 하면 쓰면 안 되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죽을 육체를 십자가 고난에 집어넣음으로써, 고난의 틀에 집어넣어서 꽉 쥐어 짜볼 때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아까 말한 그 틀에 집어넣고 막 압착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력의 힘이 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틀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틀이 있죠. 다 하나님이 결코 못 빠져나가게 삶에다 집어넣고 날마다 우리를 밟아대요. 기름이 쪽쪽 빠져나오도록, 기름이 쪽쪽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밟아대어서 지금 나를 쪽쪽 빠져나오겠다는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 얘기할 때 저는 가급적 주말 청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주말 청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을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단일 기도까지 겹쳐서 하게 되니까 막 하다 보면 몸속에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뭔가 막 열받는 그 마음 속에, 어제는 청소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막 여기까지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는 이거였어요. 야,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하고 뭐 하자는 것인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빡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까지 가서 나를 그렇게 틀에 빡 밟아야만 빠져나올 것, 죄악이 빠져나가고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악이 빠져나갈까요? 저는 저 스스로 고백해 보니까 내가 가진 강한 인간성과 교만이 빠져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밟아대니까 교만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이 빠져나가면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겸손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나란 사람을 생각해봐도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게 많아서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성질이 그래. 너무 애고가 강해서. 잘난 게 많고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인간이 그래, 나란 인간이.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꽤 오래전에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은사가 많았던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분이 이제 왔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은사가 많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잘 보나 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시 부교육자였던 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저를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도 말에 실수가 많다. 근데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기분 나빴는데 돌아보니까 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에 실수도 많고 말도 너무 막 감정대로 격하게 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근데 이 죄악이 빠져나가야 되면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만이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교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마치 뱀 보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머리 리스트에 떠올려 보면 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 인간이 잘났는가 못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했던 사람, 너무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란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속에 목회자가 그게 있다면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못할 망정 생각하면 기분 나빠. 교만한 목사님이야. 이런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꽉꽉 밟아가지고 교만을 빼내고 그래도 좀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빠져나가고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나요? 하나님,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는 제가 발표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있을 때 어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래서 막 11월인가 정책당회 할 때 한 달 전부터 작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작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좀 더 밟혀라. 하나님 기도 뜨겁게 작전 기도하는데 작전 기도한 그날 첫날 온 감동은 좀 더 밟히라는 것이었답니다. 눈물이 주르르 내리더래요. 밟혀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가 아니야. 그냥 밟히래.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만듭니까? 그래야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육체, 다시 말하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욕망에 눈이 멀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주인들이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뭔가 그런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싫든 좋든 간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죽음에 집어넣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 저도 보니까 이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해야 내 속에 이 교만이 빠져나가고 혈기가 빠져나가고 말로 거칠게 말하던 그것이 빠져나가고 그래도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이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불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는 김용훈 목사님인가 금요일날 했던 그 설교가 정말 마음에 왔습니다. 광해를 지나감으로써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광해를 지나가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정말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김은호 목사님이 그 누구죠? 그 와플에서 장사해가지고 엄청 성공했다는 그분 얘기 들을 때 2000번째 했더니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거 은혜 안 받아. 1000번째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 그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 인간은 그래요 다. 왜 뭔 얘기냐? 돈밖에 모르거든. 그죠? 웃잖아. 왜? 마음에 동감이 되거든. 왜 간증 들었는데 그것만 남겠어? 다 필요 없어. 1000번째 했더니만 가서 재단에도 늘 기도하며 헌신했더니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돈 많은 부자로 만들었다. 인간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죽하면 김호 목사님 나오자마자 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그 진실된 마음을 좀 배우라고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수십만에 보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집어넣고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그 다윗 목사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부족들한테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발필한다 하는데 우리가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치근한지 아 목사님 저 당에 가서 얼마나 당할까 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주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교만하고 까칠했던 그것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그래도 온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된 말로 그 더러운 성질 안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들어가면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나오고 여러분 온유가 나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의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다 좋은데 100가지 중에 다 좋은데 99 뭔가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못 견다는 성격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뭔가 내가 싫어하는 한 극복할 수가 있어. 그게 몸에 안 맞으면 너무너무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가지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담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밟고 밟아서 올리브유가 꽉.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열매는 결국 짜고 나면 어떡합니까? 거름으로 버려버립니다. 거기에 기름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차 들어감으로써 이런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못된 열매로 쓴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열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로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04